마가다타 성어 중에 그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이 이렇게 들으셔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반면교사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거울을 삼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 가운데 모세가 옛날 일을 회상하는 장면을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새로운 어떤 세대 가운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실패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실패가 거듭되지 않도록 그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는 이런 어떤 옛날의 일을 언급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이르는 길이 성경에서는 신명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걸었기 때문에 10하루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보게 되면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보통의 굉장히 짧은 거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10하루길 만에 왔던 그곳에 약속 땅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말미암아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10하루길을 계속 40년 동안 계속 빼병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생각보다 많은 어떤 시간들이 소요되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반면교사를 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성취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최종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약속의 성취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정죄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이것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 가운데 주시는 어떤 회상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를 이끌어 주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장면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올라가서 차지하되 두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탐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그 말을 선하게 여겨요. 물론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건의를 통해서 모세가 그걸 선히 여겨서 정탐꾼을 이제 그 땅에 이제 보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탐지하는 그 날수가 4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이제 탐지하고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땅에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큰 민족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너무 견고해서 그 땅을 우리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정탐을 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노를 바라시는 어떤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의 어떤 반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지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정탐하는 것까지 좋았으나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들의 말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도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본 자들의 대부분이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악한 세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선한 자예요. 그러나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있는 자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악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보니까 밤새도록 이 말소리를 끊임없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악하다 규정하시고 악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 신명기 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 불신앙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이 있는 자의 모습과 신앙이 없는 자, 곧 불신앙에 있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특별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신앙이 있는 자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습,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불신앙이 있는 자, 그들의 목소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 첫 번째는 그들은 두려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올라가서 얻으라. 그리고 덧붙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땅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임함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역사하고 모든 것에 뛰어난 나의 영광을, 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보는 가운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이 더 크게 그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게 되죠. 보통 두려움을 막 갖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삶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역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두려워할 만큼 어려운 일인 것을,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얻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아나차손을 보는 가운데 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절의 말씀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땅을 밟기 이전에 미리 가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인 아낙자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라고. 내가 앞서 행함을 말미암아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두려움을 대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모습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의 존재가 느껴졌을 때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때렸어요. 근데 때렸는데 안 아파하고 웃어버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맞으면 아픈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서운 것이 오면 무서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구분 가운데 무엇을 구분하느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두려워 떠는 자는 그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분명히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는 그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함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목소리 가운데 두려움을 고백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불신앙의 어떤 있는 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목소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보게 되면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 원망하는 목소리를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 못마땅하게 여겨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하니까 이들의 어떤 목소리 가운데 어떤 목소리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밤새도록 울려 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하고 탓하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실수와 어떤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바로 고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도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민수기 14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고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죄악 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을 일지라도 우리가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그 원망의 목소리를 다시금 믿음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볼 것은 불신앙이 있는 자의 목소리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은 그들의 목소리는 과거의 경험의 목소리를 내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에 있는 자들은 과거의 경험만을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 삶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 눈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그 애굽의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앙은 오늘과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경험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어떤 여러분의 주위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옛날에 어떤 일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부정하고 내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경험과 일들이 오늘을 부정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목소리라면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목소리, 그것이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을 부정한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외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자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함을 말미암아 오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을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를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널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불신앙에 있는 자들의 목소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목소리가 있느냐? 경솔히 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어떻게 했냐? 경솔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1장 4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4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이 산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천자이라는 말은 아까 경솔하다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꺼리낌없이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여기 들을 것은 보시면 4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범죄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모습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는 것. 어떤 돌이킴이냐?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모함을 말미암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은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자기 행위대로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자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3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음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와 불신앙이 있는 자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말은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모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행함의 모습을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함 가운데 행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솔히 행하는 자,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손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어떻게? 다시금 잡으라고. 다시금 잡으라고. 다시금 잡으라고. 그리고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아주세요. 비록 그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다시금 주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안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혹시 있다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그 모습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런 실수와 실패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회복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노하시고 벌하십니다. 그 벌이 단순히 몽둥이를 하나 때리는 어떤 그런 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씀을 받아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모습을 통해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난 너에 대해서 악하다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악함의 결과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본다면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삽니다. 믿음 있는 자는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나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죄의 모습밖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는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아닌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소유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